안녕하십니까. 성경은 내 이야기다의 김홍덕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죄송합니다. 지금 이 로마서를 쓰게 된 이 바울 사도는 그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해온 어떤 그런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그 전도하는 게 이방인들에게 특화되어 있고 뭐 유대인들을 외면한다거나 뭐 반유대적이다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이방인에게 바울 사도가 전도를 했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 당시 어떤 그 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것이라는 그런 지배적인 사고방식이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유치한 관점일지 모르겠지만 뭐 베드로나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이나 유대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나는 뭐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 전해야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바울 사도가 이렇게 볼 때 이 복음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닌데 이 유대인들이 어떤 그 선민 사상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자기들만을 위한 것이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한다거나 뭐 이런 그 관점들이 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로마에 살면서 절기를 지키러 왔다 갔다 하는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중심이 돼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 교회도 다른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그런 현상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이방인들도 이방인이라기보다 모든 사람이면 하나님의 복음을 자기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전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앞에 그 16절에서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바울 사도가 뭐 난데없이 복음을 부끄러워한다 뭐 이렇게 할 이유도 없고 이걸 뭐 왜 이야기했는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성경에서 살짝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일단 왜 바울 사도는 복음을 뭐 부끄러워한다든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까? 이 부분을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이 그 예수를 믿다 보니까 자기가 유대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인해서 그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좀 소심해지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았을까 뭐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만큼 그 사람들이 이 복음을 대하는 데 있어서 유대인이냐 아니냐 하는 것들이 아주 중요한 신분적 격차를 이렇게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바울 사도는 거의 모든 자기 서신서를 통틀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바울의 생각에 동의를 안 하니까 자기가 영향력을 미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것이 사람이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 바울 사도는 명확한 확신을 갖고 있었고, 오늘날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복음이라는 것은 그저 사람이기만 하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로마서 1장 18절에서부터 23절에는 저의 생각에 바울 사도는 여기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모른다 이렇게 한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그야말로 어떤 특정한 계층, 특정한 역량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울 사도가 어떤 얘기를 하시냐 하면 창세로부터 그의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만물에 분명히 보여서 알게 돼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은 하나님을 몰랐다고 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이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어떤 그 주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사람이기만 하면 된다는 이 복음을 뭐 유대인이나 뭐 헬라인이냐에 따라서 좀 다르고 또 지혜가 있느냐 어리석으냐에 따라서 또 달라진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게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해놓으신 것인데 그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신학자들이 아주 좋아할 만한 그런 내용이 나온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뭐 사람들이 흔히 하는 얘기로 뭐 조선시대, 신라시대에 동양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해 들은 바가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지옥 간다면 예수를 몰라서 지옥 간다고 하면 좀 억울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 성경적으로 본다면 그 예수님 이전에 믿음의 선진들과 예수님 이후는 또 무슨 뭐 공평하지 않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데 그러면 그 이전 사람들은 뭐 우리 뭐 시쳇말로 뭐 흑살이 쭉대기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보통 교회에 가서 보지 않는 것이 믿음이다 뭐 이런 식의 변론으로 들릴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의가 딱 서면 그런 것이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게 딱 이해가 되거든요. 왜 이해가 되냐 하면 창세기로부터 지금까지 세상을 경영하신 분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만드실 때부터 지금 오늘날 뭐 복잡하게 여겨지는 이 21세기의 어떤 이 세계를 경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경영하셨다는 것은 하나님 변치 않으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쭉 경영을 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참 우리가 인생으로서 납득하기 힘든 어떤 그런 일들이 성경에 있다 손치더라도 하나님 마음에는 그게 옳다고 생각해서 이때까지 해오신 거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런 일에 대해서 실수하지 않는 분이라고 우리 믿는 신앙을 갖고 있어요. 다시 하겠어요. 창세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것도 없고 잘못하신 것도 없고 불합리한 것도 없고 공정하지 않은 것도 없고 뭐 하여튼 뭐 하나님이 놓치신 것도 없는 그런 세계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같아진다면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불합리하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안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여겨지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의와 뜻과 생각이 자기 삶의 어떤 생명이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지금의 세상 모습이나 하나님께서 옛날의 세상을 경영하셨던 것이나 그러한 것들 그 어느 하나도 불합리하거나 의문스럽지가 않습니다. 의문스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트집 잡듯이 그 뭐 신라시대 사람들이 지옥 간다면 그게 무슨 하나님께서 뭐가 공평하신 것이냐 뭐 이렇게들 얘기를 해요. 그거는 사실 표면적으로는 시비 걸자는 거고 내면적으로 보면 자기는 예수를 안 믿겠다는 거고 본질적으로는 자기 안에 하나님의 의와 뜻이 없는 겁니다. 그걸 알고 있다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다른 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세상의 모든 사람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피조물.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은 절대적입니다. 어떤 것을 쓰고 어떤 것을 버리느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공평하심이 뭐 다 작용을 어떤 것이 하나님의 공평하심이냐 이러면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공평하심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뭔가 이런 것들을 공평하시게 할 때 하나님 안에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의가 있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그게 믿음이지,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느냐고 그 파헤치는 게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 기본적으로 사람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지 사람이 하나님을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잘 아시고 사람은 하나님을 표현해내는 존재거든요. 예를 들면 그 우리가 사는 세상도 이렇게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사람이 만든 물건이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알파고는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해도 그 사람이 생각하는 어떤 그 가치관, 사람의 사고 안에서 사람이 생각할 때 너무 오래 걸리고 뭐 좀 사람이 영향으로 하기 힘든 부분들을 해내는 겁니다. 알파고가 사람의 사고나 철학을 넘어선 걸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사고나 철학 안에 있는 것을 하는데 사람들이 그 사고하고 철학하는 그 안에 있는 것을 사람들의 생각보다 더 빠르고 우수하게 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듯이 사람이 만든 것은 어쨌든 간에 사람의 계획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설명을 되게 잘 못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는데 제가 예를 들면 뭐 나사를 깎는 사람이라고 하면 나사를 뭐 오늘 하루에 한 100개 정도 만들었다고 치면 그 중에서 오늘 뭐 내가 당장 써야 될 게 한 20개 된다고 이렇게 하면 그 중에서 20개를 고르는 것은 제 마음이에요. 오늘 20개가 필요한데 21개를 만들든 100개를 만들든 1000개를 만들든 저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걸 나사가 저기 주인에게 저에게 오늘 20개가 필요하다라고 코멘트 할 수 없고 오늘 20개가 필요하니까 주인 너는 오늘 25개를 만들어라든지 뭐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종종 컴퓨터가 뭐 예를 들면은 정확한 수량에 대해서 뭐 여유율을 계산해서 몇 개를 더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의 사고 안에서 그것을 대신하는 것이지 그걸 컴퓨터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명확한 가치관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쓰시겠다는데 그게 왜 사람이 하나님 뭐 당신이 사람을 이렇게 쓰면 됩니까? 저렇게 쓰면 됩니까? 뭐 공평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중요한 신앙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사람들이 잘 순종이 안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 시비가 붙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사가 잘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럼 또 이건 또 어떤 또 놀라운 것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됐다라는 것은 그 진짜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을 알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는 건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것이 참 또 은혜가 되려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자기 안에 복음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자기에게 복된 소식이라고 인정하는 마음이 또 그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참 감사한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태어나지 않은 것보다는 태어난 것이 감사한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정도는 돼야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얘기가 이제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그건 제가 좀 설명을 잘 못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좀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정말 로마서의 어떤 전반적인 주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된다라는 것은 그냥 사람이기만 하면 된다는 어떤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을 따지면 사람은 사람을 볼 때 여러 가지로 봅니다. 옷을 무엇을 입었느냐, 직장 어디에 다니느냐, 어떤 집에 사느냐, 어떤 차를 타느냐, 이런 것들을 따지죠. 교회에서 장로를 뽑을 때도 사람들한테 인지도가 비슷하다면 돈을 더 많이 내는 사람을 뽑겠죠. 그런 것처럼 사람은 이제 사람을 볼 때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 바울 사도가 이런 얘기를 앞에서 했지 않습니까? 헬라인이냐 야만인이냐, 그 다음에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이렇게 사례를 든 것은 헬라인이냐 야만인이냐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의 육신의 어떤 그 구분에 관한 겁니다. 사람이 혈통이 어떠냐, 피부색이 어떠냐, 그러니까 하드웨어에 관한 것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다,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고, 어리석은 자나 지혜로운 자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사람의 소프트웨어적인 것,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이냐, 어떤 관습을 가진 사람이냐, 무엇을 배운 사람이냐, 이런 것에 있어서 사람을 구분하면 안 된다. 그런 것에 무관하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기만 하면 다 복음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하신 목적이 있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을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행함이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할례라든지 유대인이라는 어떤 그 표면적 유대인 이런 말들을 쓰면서 계속 그렇게 나가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도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선입견이 있고 이제 뭔가 좀 판단하게 되거든요. 저 사람 뭘 하는구나. 예를 들면은 물건 하나 살 때도 사람의 모든 행동은 그 사람의 생각이 표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느낍니다. 그리고 좀 나이가 들수록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알고 경험이 있으니까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지혜로워진다고 할까? 좀 그렇게 돼요, 사람이. 그게 이제 사람인데,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그런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정말로 이렇게 로마서 전반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이렇게 오늘 읽은 어떤 이 본문에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한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다분히 복음을 들었으면서도 어떤 사람을 혈통이나 생김새나 또 사람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사람을 달리 구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것을 누리는 데 있어서 조건과 제약을 다는 어떤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경험도 있고, 또
이제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어떤 생각이 아주 분명한 사람인데, 그 교회라는 것도 그렇죠. 그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교회라는 것도 당연히 신앙이 있어야 되는데, 신앙이 있거나 없거나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건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똑같아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마음처럼 항상 상대에 대해서 상대가 좀 옳다고 주장하고, 그 내용이 내가 볼 때 맞고 틀리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옳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생각이 다르면 나는 죄인이 되잖아요. 그 사람 옳고 나는 틀리게 됐을 때, 그 사람이 내 자신의 그 사람이 잘못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 잘못 알고 있는데 자기는 옳다고 여긴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똑바로 알고 있어요. 바로 알고 있는데 두 사람이 얘기를 하면 저 사람이 옳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야, 그게 틀렸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십자가의 도가 아닙니다. 그게 잘못됐다고 가르쳐 주는 것이 십자가의 도가 아니에요. 물론 결론적으로는 가르쳐 주는데, 그걸 그냥 이렇게 막 부딪혀서 하는 그게 아니라, 그 네가 옳다 그러면서 내가 어떤 것을 하냐면, 그 사람이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삶이고, 이게 육신의 사용법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상대가, 그 사람이 헬라인이든 야만인이든 어리석은 자든 지혜가 있든 신앙이 좋든 신앙이 없든 모든 일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바울 사도가 다른 서신에서는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까지 이제 이야기한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이기만 하면 된다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몰랐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은 사람이기만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나 알 수 있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사실 되게 좀 이제 이야기가 색깔이 좀 바뀌는 부분이긴 한데, 그 바울 사도가 언급한 이 내용이 신학적으로라고 할까요? 이게 엄청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 앞에서 잠깐 이야기했는데, 뭐 신라 시대 사람이면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이 이렇게 물건을 만들면 그 물건 안에 만든 사람의 어떤 그런 부분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람이 뭐 누가 만드는지 몰라도 이렇게 물건을 보면, 야, 이 사람은 참 섬세한 사람이었겠구나, 이 사람은 좀 투박하구나 라든지, 그 사람을 일면식도 없어도 사람이 이렇게 뭔가 사람이 한 일을 보면 그 한 일을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마음이 사람 안에 있단 말입니다. 이거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또 세상을 만드셨는데, 이 사람과 세상 안에 하나님의 품성이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표현되고자 하신 그런 관계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용이고 사람이 형식이에요. 하나님이 본질이고 사람이 그 본질을 표현하는 그 형식을 가진 존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는 존재인 거죠. 이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와 피조물은 항상 피조물이 창조주의 의와 성품을 가지고 있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런 관계 안에서 사람이 만들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하는 일도 똑같은 거예요. 사람도 사람이 뭔가를 해놓으면 그 만들어 놓은 것, 해놓은 일에 그 한 사람의 모든 것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자기 성격대로 하고 뭔가 표현되는 겁니다. 이게 사람들이 살면서 이걸 알아요. 서로 살면서. 사람이 저건 참 누구 같다, 저거는 어떤 것이다, 이런 것들을 알게 해놨어요. 하나님께서 알 수밖에 없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라는 존재가 창조주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는 존재다 보니까, 사람이 하는 짓도 사람이 해놓은 일의 결과도 항상 그 일을 한 사람의 성품을 표현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그걸 알아요. 그러면 자기 자신이 내가 이 인생에, 이 삶에 내 스스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하면, 누군가가 내게
이러한 것을 허락하시고 만드신 분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놨다는 겁니다. 알 수 있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야, 너 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너 왜 나 안 믿었어? 이랬을 때 사람이 하나님이 내한테 와서 하나님이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잖아요.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존재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고 자기가 살아가는 방식을 보면 자기라는 존재를 만드신 이가 있게 돼 있어요. 그걸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걸 안다면, 이제 사람이라는 존재는 누구나 또 다 그래요. 누구나 그런 생각을 다 갖고 있다는 거, 사람은 누구나 다 압니다, 그게. 그렇다는 것은, 그걸 안다는 것은, 이게 사람이 뭐 헬라인이라서 복음을 못 받는다라든지 이런 게 아니구나라는 것도 알게 돼 있습니다. 그냥 그저 사람이기만 하면 되는 문제인데, 거기에 자기가 자기 생각이라든지 자기 의의를 그 안에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려면 이래야 된다 이렇게. 제가 예전에 이제 그 교회에 몸담고 있을 때 제가 좀 경상도 남자이기도 하고 해서 예전에 이제 좀 쉬운 말로 남존여비 사상이 제 안에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제 뭐 젊은 처녀들 뭐 아가씨들 하고 뭔가 이래 얘기를 하고 이래 하면 뭐 군대를 안 갔다 와봐서 그걸 모른다든지 뭐 이런 표현들 되게 많이 썼어요. 그리고 또 이제 교회에서도 이제 뭐 여대생들이 많을 때 저는 내내 이제 그 남자 청년들하고 많이 놀았어요. 같이 PC방 가고 뭐 또 뭐 먹으러 다니고 이렇게 하니까 여자 청년들이 이제 저하고 친해 보고 싶었다 하더라고요. 저는 잘 몰랐는데. 그런데 이제 저를 잘 같이 안 놀아준 거죠. 일부러 안 한 건 아니고 남자들하고만 이렇게 자꾸 놀고 그랬어요. 그때 그런 것들을 하면서 제 눈에는 뭐 어떤 것들이 보이냐면 뭔가 이렇게 여자들이 하는 일이 좀 불합리하게 보이고 막 이럴 때는 저게 여자라서 그렇다 이런 생각들을 좀 되게 많이 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거를 신앙적인 것에 많이 연결을 시켰거든요. 여자라서 저걸 잘 모르는구나 막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뭐 생각만 했으면 괜찮은데 자꾸 말을 하니까 이제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거죠. 그런 제 모습이 지금 이 로마서를 쓴 바울 사도가 꾸짖는 그 모습이에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살아보니까 이게 복음은 누구나 사람이기만 하면 되는데 남자든 여자든 헬라인이든 뭐 유대인이든 뭐 이방인이든 야만인이든 뭐 흑인이든 백인이든 뭐 철학 박사든 일자 무식이든 뭐 과학자든 상관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복음을 누리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표현하는데 뭐 같은 값이면 다 옹심하라는 게 참 무서운 거거든요. 복음은 정말 같은 값이면 다 옹심한가 보다. 기왕이면 뭔가를 좀 더 알면 좋겠다. 기왕이면 뭐 박사가 전하는 게 좋지. 기왕이면 목사가 전하는 게 좋지. 뭐 기왕이면 남자가 하는 게 좋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들을 가만히 보면은 참 저 사람 안에 있는 복음이 정말 온전하구나. 그래서 내가 그걸 좀 더 듣고 저것이 나의 것이 되도록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과는 전혀 다른 생각이거든요. 저 사람 안에 있는 복음이 참 내게 유익한 복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한마디로 복음 자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라는 존재에게 주시는 복음 그대로를 내가 받아들이려고 하는 자세인 반면에 뭐 저 사람이 남자라서 그렇다, 저 사람이 뭐 장로라서 그렇다, 목사라서 그렇다, 뭐 과학자니까 확실히 말하는 게 다르네, 뭐 이렇게 여기면 이 복음이 세상적인 것과 이렇게 결합된 거거든요. 그게 가늠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지금 목사에 대해서 제가 좀 부정적인 것 중에 사실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사람들이 뭔가 복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들을 때
목사라는 타이틀이 있어야만 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형성된 가치관의 세계가 그게 정말 무섭다는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사람이 복음을 듣는 데 있어서 자기한테 복음이 되는 내용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라는 어떤 그런 그 제도와 조직을 관통하는 얘기만 들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옛날에 그 포드라는 사람, 자동차를 만든 이제 포드라는 사람이 이렇게 자기가 길을 가고 있는데 자기가 만든 자동차가 고장이 나서 이렇게 서 있더라는 거예요. 서 있는데 뭐 그 운전자가 고친다고 뭐 낑낑거리고 있으니까 포드가 거들어 주려고 뭐 문제가 있냐 좀 도와주려고 한다 이러니까 그 운전자가 이렇게 힐끗 보니까 뭐 나이도 있는 사람이 도저히 자동차 고칠 것 같지 않은 몰골을 해가지고 뭐 고쳐줄까 하니까 그냥 가라 하더래요. 그래서 포드가 그냥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자기한테 가장 유익한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전하는 사람이 누구냐를 자꾸 따지는 거예요. 누구냐. 그러니까 그 누구냐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거면 정말로 참 해피한 문제인데 그게 아니라 네가 누구냐 이렇게 했을 때 세상적으로 어떤 신분을 갖고 있느냐 이걸 본다는 게 이걸. 이게 지금 이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교회에 가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그건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꾸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유대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할례를 받아라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2장이 넘어가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막 이렇게 하는데 이 판단도 그런 거거든요. 사람 외모에 대한 판단이에요. 성격에 의한 판단이에요. 이런 말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 말은 맞는데 네 말을 그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건 그 사람도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내가 듣는 입장이라면 지금 그게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게 듣는 사람이 그렇게 이제 뭐 고백을 해야 되는데 이건 또 뭐 또 다른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대할 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하는 내용 전하는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의 신분이나 혈통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이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 제게 이렇게 복음을 들으시는 분들은 저 스스로 생각할 때 정말 대단한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대부분 다 사회적으로 저보다 못한 게 다 나으신 분이 저보다 못한 분이 없어요. 지금 저한테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그리고 뭐 제 그 말을 즐겨 듣는 후배가 하나 있는데 지금도 듣고 있겠지만 제 어릴 때 어떻게 큰지 다 아는 사람이거든요. 같이 몇 년 차이 안 나니까 교회에서 무슨 짓 했는지 다 아는 사람인데도 제 복음을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게 지금 놀라운 거죠. 제 입장에서는 야 이게 진짜 어떤 교회로 가는 모습이 아닌가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더 확장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듣고 할 때는 누구라도 자기 안에 있는 감동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저기 사람이 여러 명 모이면 누구나 다 저 사람이 내보다 신앙이 돼 있다라는 걸 말씀의 계시가 더 밝다라는 걸 라는 사람이 한 명 있으면 말하기가 껄끄러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껄끄러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걸 말 못하는 분위기라면 이미 교회가 되기 힘듭니다. 그러면 말을 한 사람만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자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게 되느냐 하면 십자가에 도라는 걸 잘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렇지 않습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의 이야기 앞에 내가 못한 사람이 되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성교회 같은 경우에 목사 앞에서 성경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더 좋은 이야기가 있는데 굳이 나쁜 걸 들어야 되느냐 하는 그 문제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좋고 나쁘고도 아니에요. 또 형식적으로 껍데기가 더 좋은 것이면 껍데기가 더 좋은 게 있는데
굳이 껍데기 나쁜 걸 들을 게 있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 가치관 때문에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도는 그게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의인이 죄인을 위하여 죄인 되는 세계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열댓 명 아니면 한 100명 정도 이렇게 모여 있는데 그 중에서 항상 신앙이 제일 좋은 사람, 계시가 제일 밝은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하고 싶어서 말하는 사람보다 더 계시가 밝고 더 많이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 그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의 말이 틀릴 수 있어요. 아직 부족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얘기를 하고 있으면 더 온전히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걸 들어야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는 거죠, 그게. 한마디로. 그렇게 하는 게 십자가의 도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의 도로 모여서 신앙 교제하는 곳이 교회인데, 교회 사람들이 모이면 누구라도 신분이 어떻든지 간에 예를 들면은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술이 취해가지고 인사불성인 상태에서 이렇게 교회 왔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배 시간 설교를 듣다 보니까 자기가 술 깨는 듯한 어떤 그런 놀라운 깨달음이 있어서 나 지금 할 말이 있다 하면서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자기 간증을 한다고 합시다. 내가 지금 술 먹어서 미안하다 소리 안 했다고 치어요. 들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돼야 이게 지금 온전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도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지금 바울 사도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그런 겁니다.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럴 수 없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18절에서부터 23절 부분은 블로그에 글을 한 두어 편 썼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과 해서 좀 부족한 부분은 이제 그 부분을 좀 참조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는 좀 사실 중간에 이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모를 수 없다라는 이 내용이 들어있어서 이 부분을 자꾸 건들고 싶고 이렇게 해서 언급하고 싶고 이러다 보니까 이 얘기가 약간씩 좀 혼돈스러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양해해 주시고, 우리가 지금 이 로마서를 대하고 로마서를 읽고 듣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복음은 사람이기만 하면 된다. 사람의 어떠함이나 조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아니다. 당을 짓는 것도 사실 사람의 어떤 특성 때문에 당을 짓는 거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도 사람의 외모의 어떤 그런 부분들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부끄러워할 이유도 없다. 이런 것들이 지금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지금 묵상하는 어떤 이런 과정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당연히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복음이 된다라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이 말씀을 듣고 묵상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바울 사도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